성경의 첫 귀절입니다. 이 귀절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귀절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차례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해갈 텐데 그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차례로 이제 말씀을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창세기부터 해서 전체를 한번 전부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는지. 네, 여러분 성경 목록가를 부르셨죠? 그거는 매일 한 번씩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이 어디 차례가 어떻게 되고 어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그 노래를 기억해 두시면 저절로 다 찾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노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합하면 몇 권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노래 불러보니까 그 가사에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구구단, 상구 27.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전체가 66권. 그것이 성경의 권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그러면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성경에 원전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건 뭐냐면 가령 성경 맨 처음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또는 그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대로는 율법서, 토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할 때에는 어떤 언어로 썼을까? 아마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저자가 기록한 것을 원전이라고 그래요. 원전, 오리지널. 그러면 지금 66권의 성경 중에 원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그 뭐 잃어버린 성괴 이런 영화 보면은 무슨 뭐 고고학자가 탁 모자 쓰고 어디 찾아가서 뭐 법궤를 찾아내는데 뭐 거기서 큰 빛이 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말짱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원전은 남아있질 않아요. 아마 원전이 남아있으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전을 보고 베낀 것, 그대로 베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본. 그럼 사본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계속 베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년에 현영수 목사님한테 배우셨을 겁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다. 손수 기록을 하는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그대로 베낍니다. 이걸 우리가 사본 그렇게 불러요. 사본. 그런데 이 사본이 얼마나 되느냐? 사본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성경을 기록할 적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 있잖아요. 고전 그리스어. 그래서 구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베꼈으면 구약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겠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걸 뭐라고 그래요? 역본이라고 합니다. 역본, 번역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전은 없어졌고 사본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사본은 지금도 베끼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가령 구약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베낍니다. 할아버지가 썼던 거 아들이 베끼고 아들이 썼던 것도 손자가 베끼고 해서 계속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베끼고 있는데, 염려되는 건 뭐냐면 베끼다가 졸다가 잘못 베끼면 어떡하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베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거의 정확하게 옮겨놓고 있다. 그런데 번역은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뭐 200년, 300년 전에 벌써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데 자기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네 그 흩어져 있는 지역이 다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구약을. 그러니까 최초의 번역본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70인경 이렇게 부르는 번역본이 최초의 번역본입니다. 70인경 들어보셨어요? 이제 앞으로 성경 읽다가 70인경 그렇게 나오면 이것이 최초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구나. 언제 번역했느냐? 그것이 예수님 모시기 수백 년 전에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사본은 연대적으로 나중에 베낀 사본은 손에 있고 번역된 헬라어 성경보다 이전에 필사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본이 더 권위가 있느냐, 제3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더 권위가 있느냐? 번역본은 역사가 더 오래됐고 사본은 역사가 더 나중에 발견이 됐고, 그러면 어떤 거에 더 권위를 둬야 됩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사본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필사본하고 사본하고 번역본하고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느냐, 필사를 했느냐,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이죠. 번역본인데 영어로도 다 영어 성경도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뭘 보고 베꼈느냐? 대부분은 70인경을 보고 베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뭐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베자 사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70인경에 있는 그것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이건 헬라어에 있는 70인경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베껴진 성경인데, 나중에 거기 히브리어 사본들을 보고 대조하면서 이제 번역을 새롭게 자꾸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글자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원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66권인데 이 언제 이게 66권이 이렇게 완성이 되느냐? 이 구약은 물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모세가 쓰기 시작한 것은 대략 모세 시대를 BC 1445년경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주님이 오시기 한 400여 년 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이 기록된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신약은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우리가 제로로 생각하면은, 역사 기원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이후로 100년 사이에 전부 기록된 것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일찍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성경은 추후 대략 50여 년, 50년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약에서 마지막 기록한 그 계시록이나 또 이런 책들을 보면은 대략 추후 뭐 한 90년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신약과 구약이 다 66권이 기록된 시기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그러니까 계시록을 완성하기까지, 그래서 대략 한 1600년 어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성경처럼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배열된 것은 어떤 것을 따른 것이냐? 이것은 70인경의 구약, 또 신약 배열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도 비슷한 순서로 정리를 했고, 또 오늘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도 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은 자, 따라서 합시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러죠? 그럼 율법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것을 율법서라고 불러요. 그 역사서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까지 역사서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렇죠? 이건 전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 이렇게 불러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전체가 몇 장이에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그래, 창세기 내용이 뭐냐?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야곱 집안이 애굽에 이민 가는 데까지, 그 스토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둘로 딱 나누면 대개 성서학자들이 나누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물로 치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장까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원시 인류의 역사, 그렇게 흔히 큰 타이틀을 붙여요.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을 4대 족장을 중심한 스토리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크게 정리해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2장 이후는 선민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1장에서부터는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인류가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게 된 거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재미없습니까? 지금 창세기의 전체 개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교재를 나눠드리면은 교재만 쳐다보고 또 강의를 안 들어요. 그리고 교재만 가져가시고 강의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또 그냥 하면은 또 대충 듣는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재를 나눠드릴까 말까 생각 중인데, 나눠드릴까요? 그냥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고 머리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와 같이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로 크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라는 그 책의 이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도 대략 70인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영어 성경책에 보면은 제니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니시스. 보셨죠? 우리 청년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제니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니시스라고 하는 명칭은 라틴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그 용어로 되어 있어요. 게네세우스. 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 비블로스라는 건 책이란 뜻이고요.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건 탄생 혹은 계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말은 말하자면은 시작, 탄생의 책이고 또 계보의 책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아마 글쎄요, 그 최초로 이름 붙인 것은 누가 붙였는지 전 모릅니다, 잘. 근데 아무튼 창세라고 붙인 것은 창조의 출발, 이것을 강조해서 아마 뭐 중국어 번역이나 이런 데서부터 같이 이렇게 사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창조하시니라. 이 귀절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에 우선 태초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것이 우주의 기원을 한 절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세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궁금했냐면은 5살 때부터 궁금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할머니께서 전에 야, 너는 옛날에 같이 다니면은 할머니는 저 산이 생길 때 봤나요? 저 바위가 생기는 걸 봤나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곤란했다.
근데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게 무슨 밥 먹여주냐. 근데 일단 궁금한 것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요 용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은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 근데 이 레시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요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전치사입니다. in. 이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 로시, 이걸 장소적으로 말하면 제일 꼭대기, 제일 앞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출발, 맨 앞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 말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역사는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어느 출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태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시작점이 있고 출발점이 있다. 이걸 뭐라고 전문적인 말로 하냐면은 선형적인 역사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형적인 역사관.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역사관의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형적인 역사관 혹은 순환적인 역사관. 그래서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교리죠. 불교는 세월은 영원무궁하게 돌고 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지렁이 됐다 소 됐다 돼지 됐다 개 됐다 그러는 가운데 탈출을 하면은 해탈이다. 이제 그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관은 뭐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놓고 마지막엔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세상의 끝날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아주 위대하신 존재가 여기에 딱 1장 1절에 벌써 소개가 되는 겁니다. 우주는 시작이 있다. 그런데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참 큰 정보죠.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참 제가 대학원에서 한 학기 현대 철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 학기 내내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IQ가 그래도 2자리는 아닌데 그리고 공부도 꽤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은 거죠, 뭐. 그러니까 철학자는 쉬운 말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뭐 존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들게 말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이 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철학을 제공하는 겁니다. 야, 나라는 인생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됐다. 나는 내 인생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우주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듯이 한 인생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리면서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존재의 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란 존재
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엘로힘,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예. 히브리 말로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라. 바라. 영어 성경에는 create, 창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요,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천지라는 표현 속에는 우주 만물이 다 포함된 겁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진화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설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바라하심으로 시작이 돼. 이 바라라는 동사는요, 무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지방으로 이사 가신 어떤 분이, 자그마한 그 수출업체를 하시면서 저보고 회사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사람 이름은 그래도 종종 장명을 했지만요, 회사 기업 이름을 지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구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받아서 사업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이 바라라는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라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게 좀 의미는 좋다. 그게 이제 창조라는, 창조한다는 그런 뜻이다.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말도 안 하고 갔다가 바라상사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작년까지 제가 연락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사업이 잘 됐습니다. 왜냐? 창조인데요. 창조적인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1절 안에 모든 만물의 기원이 다 포함된 겁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 인생의 기원, 또 역사관, 말하자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우주의 주인공,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한 절에서 벌써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이지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에 하나님은 이러니까 계시다. 하나님은 증명해봐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주가 있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준다.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이 자신을 변론하려고 말씀해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안 믿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 굉장한 정보에 대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짧은 한 귀절 안에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 오늘 저녁에 식사하실 때 성구 외우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저 몇 마디 안 되니까 그냥 외우기 좋고 그런 성구가 아니다. 이게 우주에서 가장 큰 정보를 담고 있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관, 인생관, 모든 과학의 근본 원리, 모든 철학의 근본 출발점이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에 창조하신 내용은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그러니까 3장에는 타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근데 1장에 창조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그렇죠? 첫째 날 뭐를 지으셨을까요? 첫째 날 제일 먼저 우주 만물 중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예? 빛이요, 빛.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둘째 날은요, 둘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아시는 분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만드신 것이 옛날 개역에는 궁창이라 이렇게 되죠. 궁창. 이게 보통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궁창 그러면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궁창이라는 거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다른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궁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늘, 이 우주 공간, 이 대기권,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공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만드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어떤 빛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전달이 되려면은 중간에 뭔가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 매체가 없는데 전달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전기는 전기줄로 해서 그렇잖아요. 중간에 어떤 매체가 있어야 전달이 되는데, 그럼 우주 공간에서 빛이 전달된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설을 하고 아인슈타인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주 에테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공간도요, 거기에 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요.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그렇죠? 그리고 땅에는 뭐를 나게 하셨어요? 식물.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요, 지금 열심히 보셔야 돼요. 넷째 날, 한참 읽으셔야죠.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1월 성신. 그렇죠? 이름 뭡니까? 해, 달, 별. 그 다섯째 날에는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짐승들. 그렇죠? 땅 위에 짐승들. 그러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 글자 수가 차례로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해서 이렇게 외워두면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빛, 궁창, 땅, 바다, 일월성신, 새와 물고기, 땅 위의 짐승들. 예. 그리고 여기에 뭐가 포함됐어요? 마지막에 사람. 예. 근데 이거 창조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하등 생물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단세포가 이렇게 다세포 생물이 되고, 뭐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화를 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새나 물고기나 다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 종류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뭐 거기 하나만 지어 놓으셨는데 저절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새도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죠? 진화론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도 참 허점이 많은 그런 이론이에요. 사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요, 대략 한 60억 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60억 년. 그러면 사람이 나타난 건 얼마나 되느냐? 사람이 나타난 건 얼마나 됩니까? 뭐 북경 원인, 뭐 이 자바 원인, 그런 그 인류의 시조가 나타난 것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직립 원인이 나타난 게 몇 년이죠? 대략 50만 년. 예. 100만 년 이내. 예. 그래 따지고 보면은 60억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59억, 예를 들면 59억 9,900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냐 이거예요. 근데 생명체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과학자들이 저 화성에도 아마 생명의 흔적이 있을 거다. 열심히 찾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진화론에 의하면은 아무 일도 없이 지구가 그냥 쭉 내려오다가 그 지구 마지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명체가 나타나고 또 인간이 나타났다. 예, 갑자기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 사실은 그것도 무리수가 많아요. 또 식물과 동물 사이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서로 다르게 발전해 가느냐? 그것도 설명을 안 합니다. 가령 식물과 동물 사이의 갭이라든지 또 동물 사이에 있어서도 종과 종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종 교배를 하면은 같은 종 사이에서는 이세가 나오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이세가 잘 안 나옵니다. 예,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하등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인간 같은 이런 고등한 존재가 됐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이 없어요.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연이 됐다는 겁니다. 예, 가다 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우연이 된 세상을 믿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느냐? 예,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걸 믿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은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전부 우연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세상은 존재하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럼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제6일에 여섯째 날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흙, 또 하나는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예,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인간 타락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돼지나 송아지나 뭐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신 겁니다. 예. 그리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초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서론적인 얘기 없고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또 그 내용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창세기의 첫 귀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귀절 속에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예. 우주는 시작이 있다. 태초. 예.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이것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창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창조.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생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주관. 우주는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된 것이다. 시작이 있는 만큼 마침도 있다.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하나님이 마감하실 때가 있다. 역사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는 6일 동안에 진행을 하셨고 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로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 최초의 창조물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주의 가장 최초의 피조물이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 물리학에서요 가장 신비하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빛을 연구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된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 가장 우주의 소중한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또 창조 얘기를 또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인간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재미가 뭐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내용도 나누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번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